한 장이고요. 그 배경이 누구냐? 에돔입니다. 이 대부분 성경은 그 대상이 수신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북왕국이든 남왕국이든 통일왕국의 이스라엘 백성이든. 그런데 오바댜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오바댜서는요, 그 대상이 에돔입니다. 에돔이 누구냐? 우리가 야곱과 에서 형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형 에서가 그 장자권을 빼앗겨요. 그리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산 곳이 어디냐면 에돔, 세일산인데 그곳을 나중에 에서의 후손들이 살았다. 그 에서란 말은 붉은 또는 붉다 그런 뜻이거든요. 빨간색. 그래서 이 에서가 도망가서 산 곳이 어디냐면 요단강의 동편. 나중에 그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 에돔. 그래서 에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에돔은 형제간이에요. 이 짧은 한 장이지만 에돔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두 가지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있어요. 에돔과 이스라엘은 무슨 관계라고 했어요? 형제 관계. 형제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사촌일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어려움을 당하게 한 사람들이 누구냐? 에돔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남왕국 유다를 괴롭힐 때 그 일을 부추긴 사람들이 누구냐? 에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오바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뭐냐면 철저한 선민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노하신다는 것을 오바댜서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통치죠. 1절에 보면 짧게 이렇게 독립되어 있어요. 오바댜의 묵시라. 묵시란 말은 환상, 예언 그런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오바댜라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아합 시대에 예언했던 선지자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오바댜. 근데 그분 아닙니다. 이분이 누군지는 아직도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아요. 오바댜. 그러니까 아직도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냥 오바댜라고만 말해요. 구약 성경에 오바댜라는 사람이 8명 혹은 9명 나오는데 다 동명이인들입니다. 누군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런 거를 보면은요, 아주 무명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때로는요, 사람을 쓰실 때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그림자도 없이 그냥 쓰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는요, 우리 이름이 드러나면 절대 안 됩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니까요. 그냥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오바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에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돔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거기 보면 2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를 열국 중에 미약하게 하였으므로 쭉 내려가다가 3절 바위 틈. 이 바위가 무슨 바위냐면은 에돔은 오늘날로 말하면 요르단 쪽입니다. 요르단 쪽. 그 요르단에 가보면 페트라라는 곳이 있어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페트라입니다. 이 페트라라 그 말은 바위란 뜻인데 우리가 요르단의 수도 암만에서 한 3시간 정도 쭉 차를 타고 내려가면요, 아주 거대한 바위성이 나와요. 이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이 바위입니다. 페트라. 어마어마합니다. 해발 한 3천 가까이 되는 1,500에서 2천, 많게는 3천 가까이 보는, 사실 요르단 지역은 사막이 많아요. 근데 그 사막 지역에 이렇게 해발 1,500에서 2,000m, 높게는 3,000m의 그런 높은 페트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사의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 에돔 사람들이 그곳에 집을 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안전한 요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그런 생각을 늘 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 얘기입니다. 바위 틈, 페트라.
해발 1500m 이상의 바위입니다.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든다. 그러니까 에돔 사람들이 교만히 하늘을 찔러요. 아주 요새 바위 틈에 살면서 아무도 자기들을 끌어내릴 수도 없고 자기들을 공격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쭉 내려가면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탐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 이 보물은 자기들이 만들고 개발하고 또 간척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다른 나라를 공격하고 침략해서 뺏어온 거예요. 그런 보물들이 페트라 같은 그런 아주 높은 산에 곳곳에 숨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누가 감히 우리가 사는 곳을 침략해서 이 보물을 뺏어가는가 라고 얼마나 이 사람들이 교만한지 몰라요. 그 다음 또 이들은 7절 너와 약조한 자들 이 말은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외교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돔은 큰 나라가 아니에요. 조그만 나라인데도요 외교술이 뛰어납니다. 외교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아주 조약 관계, 외교 관계를 잘 맺어가지고 사실은 이스라엘 외에는 미워하는 나라가 없어요. 그 얘기입니다. 7절 다시 너와 약조한 자들이 그런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8절로 갑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모한 자들, 지혜 있는 자들,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 그 다음에 9절 드만 거기 줄거놓으세요. 이 드만이 뭐냐면 바로 페트라 같은 그런 남쪽의 하나의 성을 말합니다. 성, 사람 이름 아닙니다. 에돔이라고 하는 지역이 크지가 않아요. 이렇게 길쭉한 나라인데, 조그만 나라인데, 그 남쪽 지역에 아주 그 지형도 좋고 기후도 좋아서 지혜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 드만입니다. 드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드만아, 너 조금만 기다려. 그런 뜻이에요. 페트라, 너 조금만 기다려. 그러니까 4절에 말씀한 것처럼 에돔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이 하늘을 찌른지 몰라요. 네. 드만 같은 곳에 살면서 지혜자들이 많죠. 뛰어난 외교술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많은 조약을 맺어가지고 나라가 안정되죠. 높은 요새, 페트라 같은 그런 요새 바위산이 있어가지고 아무도 그들을 공격하지 못하죠. 네. 저도 그 페트라 가봤는데요. 문부터 바위예요. 이게 바위산입니다. 가면 놀랍니다. 그래서 세계인들이 놀래는 세계 7대 불가사의가 이 페트라예요. 어마어마한 바위입니다. 문에 들어가는데 좁아요. 근데 굉장히 높죠, 바위가. 그 안에 들어가면요, 바위 틈에 진짜로 사람들이 살아난 흔적이 있어요. 바위 틈에. 이렇게 올려다보면 바위 틈에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사는 흔적들이 그때 그 가이드가 설명해 주고는 그 페트라 안에 5만 명이 살았대요. 5만 명.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이 교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에돔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를 열국 중에 미약하게 하였다.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이렇게 교만하고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그 에돔을 하나님께서 열국 중에 흩어버리고 아주 약한 자들로 만드시겠다. 4절입니다. 4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너의 그런 안전지대라고 믿는 페트라, 드만 뭐 이런 거 소용없다. 너희의 지혜와 지식과 지각을 모두 내가 다 멸할 것이며 너희의 안전한 그 페트라를 내가 헐어버릴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6절로 갑니다.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탐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수탐되었는고. 수탐이란 말은 빼앗긴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 나라를 침략하고 공격해서 빼앗은 그런 많은 보물들을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다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무력화시킨다는 거예요. 7절. 너와 약종한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이고 이기며 내 식물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베푸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습니다. 그렇게 뛰어난 인간의 외교수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좋은 외교 관계를 맺었는데 하나님이 이거를 다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수고했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페트라도 무너져 내려버리고 그들이 그렇게 뛰어난 외교수를 통해서 맺어놨던 인간의 약조도 다 끊어버리니까 그들이 오히려 에돔을 치면서 조롱하면서 함정을 파고 괴롭게 한다는 거죠. 무섭죠. 그 다음에 8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거기 줄급시다. 그날에 하나님이 그들을 내리는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만하.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바댜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지각을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시겠다. 그러면 이게 무서운 말씀이죠. 이렇게 무서운 말씀인지 몰랐죠? 오바댜서가. 그 내용을 면면히 보면요, 하나님이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은 절대 열방의 통치자다. 이스라엘만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유다, 그리고 에돔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열방의 족속들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르쳐 주는 것이고, 하나님을 절대 통치권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4절에서 말씀하기를 내 교만, 그리고 3절에서도 너의 중심의 그 교만이 너를 속였다. 인간의 교만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교만하면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산산조각 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교만. 네, 우리가 가끔 나는 할 수 있다 하잖아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에도 가끔 보면 긍정의 힘, 긍정적 마인드 이런 거 있는데 여러분 그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그게요, 인본주의로 흐릅니다. 하나님 없는 긍정은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없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지? I can do everything? 이건 교만 중에 교만입니다. 큰일 나요. 그렇게 살았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 절대자, 절대 통치권자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요, 사람이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모든 걸 다 내려놓게 됩니다. 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교만한 사람들은 진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거예요. 자기를 믿고 있는 거. 어쩌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포장을 했을 뿐이지 실제로는 자기를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은혜 받고 나면요, 우리는 낮아지고 그분은 높아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진짜 은혜 받았는지,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 건지, 진짜 말씀이 내가 내 안에 있는지를 아는 방법이 뭐냐?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아니라고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깊은 기도의 단계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말수가 없어져요, 사실은. 네. 우리가 그냥 얕은 단계에서 기도할 때는 이것저것 막 기도하잖아요. 근데
사실 깊은 기도의 단계에 들어가면 그냥 그분의 보좌 앞에 그분의 얼굴을 대면할 뿐이지 그분의 임재 앞에 나갈 뿐이지 사실 우리가 이러고 저러고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다 내려놓는 거죠.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거밖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통치, 하나님의 절대 통치. 나라와 민족도요, 이렇게 교만하면 망해요. 망합니다. 네. 얼마 전에 기자로 있는 집사님에게 기쁜 소식이 있다고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나라 대통령실에 기도 모임이 생겼답니다. 누가 그 기도 모임을 주선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진짜 잘했어요. 모든 주권자들이, 모든 정권자들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거지.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통치권자. 나라도, 개인도, 사회도,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절대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꾸 사람들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게 인본주의라는 게 뭐냐면 신본주의와 이게 충돌하는 겁니다. 신본주의는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인본주의는 사람이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러고 저러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바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일 본문에서 우리가 보겠는데요. 에돔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되게 혼나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 흩어버린 이유 중에 하나가 유다 백성들,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았잖아요. 그럴 때 형제, 어떻게 보면 형제잖아요. 형제, 사촌. 형제 나라인데 오히려 이 사람들이 더 부추겼어요. 에돔 사람들이 더 부추겨가지고 남한국 유다 백성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거 지금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묻는 거예요. 너희는 왜 내 백성들을 이렇게 괴롭혔냐? 내 백성들을,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들을 너네는 왜 괴롭혔냐? 그 죄가를 지금 지불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부로 하지 마라. 하나님의 선민들, 하나님이 뽑으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들을 괴롭히는 나라들은 이렇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해야 하는 무리들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손댑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보면 너희가 원수 갚지 마라. 원수 갚음이 내게 있으니 너희는 내 손에 맡겨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원수 갚을 거 없어요. 하나님이 다 보셨고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손을 쓰세요. 손을 쓰십니다. 반드시. 그래서 선민,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이 실수투성이죠. 우상 숭배했죠.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우상 숭배하죠. 하나님 떠나죠. 말씀 무시하죠.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는 하세요. 징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징계는 하시지만 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슨 관계라고 그랬어요? 언약관계. 언약관계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세요. 하나님은 한번 언약을 맺으시면 이 언약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약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때로는 낙심할 때가 있죠. 내가 이렇게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네.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천국에나 갈 수 있을까? 그런 말도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이후에는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 어떤 도덕적
윤리적 그런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또 성화시켜 가시고 성숙되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징계하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징계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멸하지는 않으신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잘 모르고 또는 잊어버리고 굉장히 나약할 때가 있는데 나약해지지 마세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약관계입니다. 변할 수 없는 언약관계. 우리가 열왕기상 공부하면서 여러 번 등장했던 말씀이 뭐죠? 내 종 다윗을 인하여 그러잖아요. 내 종 다윗을 인하여. 다윗과 이 열왕들의 사이는요 수백 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유보하셨던 것은, 죄 대가에 대해서 유보하셨던 것은 내 종 다윗을 위해서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윤리적 도덕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거나 안 하시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본이 윤리 도덕이 된다면 우리는 일희일비합니다. 왔다 갔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윤리 도덕 행위 관계가 아니라 언약 관계다. 끊을 수 없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겠냐 그러잖아요. 사망이냐? 현재일이냐? 장래일이냐? 하늘에 있는 천사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좀 크게 보라 그랬잖아요. 크게. 욥이 그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일시적으로 자기 생일을 저주하긴 했지만 후반부로 가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크시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어요. 우리의 실패한 것과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감정과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감정에 치우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어요. 크신 분이지. 그래서 그분의 약속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작은 일들 때문에 우리를 막 버리시고 우리를 치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크신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오바댜서를 통해서 에돔의 교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불신앙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했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은 해발 2000m 가까운 높은 바위산에 거하면서 아무도 자신들을 공격하거나 해할 수 없다고 말했고 드만 같은 곳에는 수많은 지혜자들이 모여 살고 있었고 그들이 뛰어난 외교수를 통해서 많은 나라들과 연합하고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희를 찔렀고 너희를 멸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통치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통치권 아래에 있는 우리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안심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조차도 절대 통치권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고 우리의 보이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않도록 중심을 견고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언약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크고 작은 일들에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크신 자녀들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